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구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사실 바울이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원래는 1차 전도 여행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이 뿌렸던 복음이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먼저 다녔던 그곳을 다시 되짚어 가면서 확인하고 연약한 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갑자기 그 길이 막히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 환상 가운데 그 선교 여정을 다른 곳으로 틀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길에 바뀌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그리스 지역, 오늘날 그리스 지역으로 하면서 성경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해서 빌립보라는 곳을 처음 전도지 여행 목적지로 가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갑자기 그 계획을 수정해서 갈 때에는 참 많은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자조장사를 만나고 역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 라고 이해하기 쉬울 법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그 루디아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루디아는 아시아에 있어야 될 여인이었는데 그가 장사차 빌립보로 온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바울은 아시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틀어서 그를 유럽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뭐 더 많은 열매는 거두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열매라도 얼마나 귀중해 라고 해서 루디아를 만난 걸 놓고 본다면 오케이 땡큐 목적은 달성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서 계속 다른 지역 다니면서 전도를 하죠.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할 만한 그 내용은 딱 루디아를 만나면까지예요. 그 다음부터 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바울과 바울의 전도 일행에게 있는지 가는 도시마다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은 전하지만 복음의 열매를 얻기보다는 더 많은 반대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쫓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곳으로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한 어린 계집종,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종을 만나게 되어지고 며칠 동안 이 여종이 바울 앞에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소리를 치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다가 바울이 현수를 치죠.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또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참 이상해요. 이 여종을 부리던 주인들이 있었어요. 한 명도 아니라 여러 명이.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손님들을 맞아 점을 쳐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게 되어지겠죠, 당연히. 그럼 그 돈을 받은 돈을 주인들에게 주는 거였어요.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 여종은 매우 돈벌이 수단이었던 거예요, 좋은. 근데 하루아침에 귀신을 쫓아냈으니 돈벌이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발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단지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훔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뭐 좋은 걸 뭐 더 큰 걸 바랬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나로 하여금 전도 여행을 가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기껏 좀 더 효과가 있는 1차 전도 여행 그 지역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기껏 이런 새로운 곳, 낯선 땅에 오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기적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해도 큰 이상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사람들은 원망이 지나치면 이제 절망하게 되어지고, 이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쫓김을 받았을 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발했어요. 사람을 고발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 사람들의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바울과 실라 또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세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참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인생이 자유롭게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힌다는 거, 뭐 저는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사람들은 뭐 먹을 것, 뭐 명예,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한들 자유가 속박되어진다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자유가 속박된 이 상황, 더군다나 흠뻑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리저리 막 그냥 상처나고 살이 찢기고 한 그런 상황에서 몸도 아프고 그 밤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어요. 아마 저 같았어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인간들은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분노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게 되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지난 주 중에 보내면서 노예가 저희가 두 노예가 하나가 되어진 다음부터 참 고민이 많아요. 그냥 일반 회원이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임원이 돼가지고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배님들이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원을 해가지고 저쪽 다른 쪽 그 노예 출신 목사님이 하나 일을 맡겼더니만 이상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법칙에 어긋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카톡에 올려요. 볼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제가 본능적으로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에이씨 막 그냥 안 쓰던 욕까지 막 그냥 나오려고 막 그냥 본능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이는 본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대로 사람을 고발하고 때리고 험담하고 미워하는데 왜 어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이런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자는 자기 자신에게는 이익이 없어요, 별로. 뭐 하루살이 어떻게 보면 먹을 거는 먹겠죠. 그러나 큰 이익은 없는, 큰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17절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야, 이 놀라운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래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래요. 얼마나 이렇게 정말 있는 그대로 옳은 소리를 하는지. 예? 옳은 말만 하잖아요. 근데 옳은 말만 하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하는 말을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아니 옳은 말을 하는데 왜 괴로워합니까? 뭐 우리말에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하면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한 겁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 원문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사모님 또 맞아 그래 원문을 또 자기 배웠다고 또 원문을 봐야겠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원문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을 우리가 제대로 봤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 단어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단어 뜻을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왜 바울은 올바로 얘기하는 이 여종이 하는 말을 듣기를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 심지어 돌이켰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이 여자 종이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속일 때, 거짓말을 할 때 중요한 거는 100%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일 수 없어요. 근데 요즘은 참 100%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던데, 보편적으로 가장 거짓말을 남을 속이기 좋은 것은 뭐냐면, 프로테즈를 매긴다면 99%의 사실과 1%의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야 가장 잘 속이고 또 오래가고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생각하기에는 1%의 사실과 99%의 거짓이 더 사람을 더 잘 속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99%의 사실과 그 1%의 거짓. 요거를 가장 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은 99%가 사실이에요. 사단이 사실을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우리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잘 사실을 말해요. 99%를. 근데 거기에 1%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잖아. 맞잖아.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투 휩시스트라고 해가지고 단어 의미를 보면 가장 높은 또는 치솟은이라는 뜻이 있긴 맞아요. 가장 높은. 그래서 이게 장소와 같이 장소의 이 형용사를 장소의 그 단어와 같이 하면 가장 높은 장소, 가장 높은 곳. 예를 들어 산이라면 가장 높은 산, 뭐 동네라면 가장 높은 동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지위를 얘기한다면 가장 높은 지위,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높은 지위니까 대통령, 옛날 같은 경우면은 왕, 이런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가장 높은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같이 합성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 용어로 본다면 전능하신 엘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대다수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떠올릴까요? 로마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연히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대본에 떠오르지만 로마인들에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 하면 누굴까요? 당연히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러니까 이 여종이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걸 번역을 해줬긴 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우스를 머리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99%의 진실 가운데 1%의 거짓, 오역이라고 할까요? 오류라고 할까요? 다른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 얘기를 여러 날을 걸쳐서 이야기하니 바울은 지금 누구를 전해야 돼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인들에게는 신은 많이 있어요. 수많은 신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올림포스 산에 있는 분, 그건 당연히 제우스죠.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 제우스를 생각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기 왔는데 그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도록 미리 앞서서 제우스를 말하고 있으니 겉으로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높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단지 그냥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 이것만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 사건이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거대한 두 세계가 만나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관과 로마인들의 세계관, 오늘 얘기한다면 오늘날 세속적인 세계관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매개로 해서요? 바울과 점을 치는 이 여종을 매개로 해서 거대한 두 세계관이 지금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세계관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한 세계관을 압도적으로 눌러야만 되어지는 것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한 세계관은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고 너무나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진리라는 것을 오늘날은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너희만 옳다고 주장하냐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부정적으로 대하죠. 세계관이 어느덧 이렇게 바뀌어져 갔어요. 한동안은 그래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다원주의 사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유일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어려운 요소예요. 시간상 그거는 좀 생략하고요. 이 두 세계관이 만나서 무언가를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서 방해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었던 것이죠. 주중에 노회 한 목사님이 카톡을 올렸어요. 부천의 해림교회가 전도팀이 지금 큰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해림교회 전도팀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린이 전도협회 세소식반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세소식반 하면 우리 오늘 모처럼 말에 미국에서 온 우리 김진희 성도님 집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청년 때 봤다가 이제 참 몇 년 만에 봤는데 그때도 아마 세소식반이라는 거 아마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들을 전도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떡볶이도 해 먹고 그러면서 같이 재미나게 이야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먼저 1차로 모여서 어느 정도 모인 다음에 아이들을 교회로 이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해림교회 전도팀이 전도를 나가서 한 할아버지와 손녀가 같이 있는 걸 봤대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손녀의 친구들 한 2명이 같이 있었대요. 그래서 전도팀은 같은 가족인 줄 알고 A란 공원에서 이제 만났는데 B란 공원에서 모이기로 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른 전도팀이 같이 데리고 와서 사람들 같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하려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는 상황 가운데 횡단보도에서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할아버지와 그 손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간에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애들만 둘 남았잖아요. 그때쯤 됐으면 이제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야 되는데 가족이 아니구나 걸 알았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동네에 있기 때문에 다 가족인 줄 알고 데려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손녀 하나만 데리고 가고 둘 남았으니까 뭐 할아버지가 아니까 이미 그래서 요 두 명만 데리고 B라는 공원으로 가서 이제 전도 다른 팀하고 만나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한 거죠. 그 사이에 요 2명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사라졌다라고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찾다가 그 공원에 와서 이 아이들을 발견하고 이 전도팀을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 이제 회부해버린 거예요. 미성년자 약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던데, 이거는 벌금도 없대요. 그냥 바로 유죄가 되어지면 바로 그냥 형을 사는 거예요. 이 전도팀 몇 명이 억울하게, 이제,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재판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해달라라고 톡에 올라갔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예전 같았으면 웬만하면, 그거는 그냥 주의 주고 끝날 상황인데, 요즘은 사회가 기독교 전도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상황이라 판사가 어떻게 판정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참 전도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요.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사진 찍고 전화번호 받고 사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전도 방식이기는 해요. 아무튼 믿는 세계관과 믿지 않는 세계관이 마주칠 때에 우리 안에 참 많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여인이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 나는 올바른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앞장서서 그거를 자꾸 왜곡시키는 그 소리를 계속 들어오면서 바울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지 위대한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들 가운데 그냥 최고의 신으로서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의 그 말을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잘못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헬라어로 이것도 호돈 소테리아스라는 원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이거예요. 마치 영어에 관사 A가 있느냐 더가 있느냐의 차이예요. 우리말로 그냥 길과 그 길의 차이인 거예요. 이것도 이거예요. 그냥 많은 길 가운데 하나 아니면 유일한 그 길, 바로 그 길.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많은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길을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이 구원의 길은 그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길, one way.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썼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은
그 한 길이 아닌 많은 길들 가운데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기는 쉬워요. 우리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7장 한 장 다음 장인 17장에도 보면 아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아덴은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죠. 아테네 보니까 그 로마인들이 얼마나 신을 잘 섬기는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 이것도 섬기고 있더라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유일한 길을 찾는 게 힘든 것이지. 바울은 지금 유일한 길을 말하고 싶었는데 이 여인은 많은 길 가운데 하나를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만 바울과 그 일행을 소개하고 있으니 바울은 그것을 심히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단지 시끄러워서 괴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괴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자체로는 그냥 괴로워하다, 불쾌하게 여기다, 귀찮아하다는 뜻이에요. 시끄러우니까 귀찮다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근데 시끄러워서 귀찮은 게 아니라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방해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괴로워하느냐? 방해받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자꾸 양성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잘못 전달되죠. 처음 아예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에는 우리가 그림을 예쁘게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낙서가 된 그 종이에는 뭔가를 좀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리기가 더 힘들잖아요. 한국 사회가 지금 정치계의 사회가 가짜뉴스에 너무 많이 물들어가지고 이 목사들도 그렇고 사모들도 그렇고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가짜뉴스를 얼마나 먼저 잔뜩 드러나가지고 그게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진짜라는 거야 막 그냥. 그거를 밖을 수정시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죠 그런 입장인 거예요. 좀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안다고 막 나서가지고 막 떠들고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교정을 할지 참.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2마디, 3마디, 4마디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참다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주목하고 보다가 마침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여인이 된 거예요. 이 여인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귀신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의 신분이 되어졌어요. 자유로운 여인이 됐어요. 이제 이 여인은 자유롭게 그의 인생을 그 스스로 설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부리던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손해가 되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여자의 행위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돈이 이 여인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이 여인의 인격이나 존엄보다는 이 여인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이익금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구원보다는 이 여인이 가져다주는 물질이 훨씬 더 귀중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여인은 자신들을 위해서 점을 쳐줘야만 되는 존재일 뿐인 거였어요. 이 여인의 자유나 이 여인의 존엄이나 이 여인의 인격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들은 바울을 향해 분노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당국에 이렇게 2가지의 내용으로 고발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가지의 내용이 하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매우 혐오적인 표현이에요. 혐오. 바울의 일행은 유대인이고 반대로 우리는 로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득권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 수 없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에서 추방했어요. 그 한 민족을 콕 집어가지고 그 민족을 마치 열등한 민족처럼 찍어가지고 로마에 살 수 없도록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민족적으로 혐오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로마에서 쫓겨난 민족, 황제로부터 배척당한 민족,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민족. 로마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던 수많은 로마인들 외에 수많은 다른 민족들조차도 쟤네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같이 쟤네와 같은 취급 당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보면 이 혐오스러운 표현이 참 문제가 되어져서 지금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혐오스러운 표현들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게 혐오스러운 표현이고 문제가 된다라는 의식이 없이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배제고 야구 선수들이 혐오스러운 표현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것도 한순간 반짝했다 좀 또 없어요. 심지어 지금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정당 안에서도 혐오스러운 표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신들은 로마인이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반면에 저들은 그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일개 유대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습을, 우리의 좋은 풍습을 훼손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신이 다 어우러지고 평화롭게, 우리 평화롭게 살기를, 원만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쟤네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신은 유일신이야.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가짜야 라고 말했으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얼마나 사회를 지금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과 그의 일행은 좀 세속말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두들겨 맞아도 당연한 놈들이야. 질서와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이기에 이들은 마땅히 두들겨 맞아도 되고 심지어 사형을 시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인으로부터 물질적 이익을 받고 있던 이 주인들은 자신들이 그 물질적 그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이미 끊어진 소망은 어쩔 수 없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감정으로 우리 옛말처럼 그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일행을 두드려 팬들 나간 귀신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들 물질의 부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가져간 저들, 나의 것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저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열심히 맞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맞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밤에 그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왜 찬양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를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걸까요?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 갇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래서 찬송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소망은 다 끊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자신들을 두드려 팼던, 자신들을 고발했던 그들처럼 바울과 실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었어요. 건강도 아니었어요. 이게 어쩌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여지껏 상처받고 갈라지고 한 그 육체, 물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야 다시 회복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건강 자체가 그들에게 순망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절망적인 상황같이 보이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들에게 사라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들이 찬양하는 그 대상인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해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인생이 투자를 잘못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물질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이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떠나가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저 높이 높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간 이 낮고 낮은 감옥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높은 화려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막장 인생에 사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감옥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에 바울과 실라는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모든 상황이 암울해지고 모든 것이 실패하여서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물론 이 상황이 빨리 극복되어지기를 원하겠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나를 괴롭힐 때 이 물질의 문제가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건강이 나를 위협할 때 그 건강을 빨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오해가 쌓여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매일 나에게 뭔가 건수를 잡을 게 없나, 나를 그렇게 큰 눈을 뜨고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저놈 내가 미워하지 않고 그와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잡고 계신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여러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아니고 뭐가 전도겠습니까? 꼭 입으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바울은 낮고 낮은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감옥에 있는 그들에게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겠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사회로부터 소외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그 위기가, 그들의 그 절망이 오히려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나의 불행함만 보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어요. 나의 실패만 보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의 불행한 환경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 나를 불행하게 만든 저 A라는 사람, 저 김 씨가, 이 씨가, 최 씨가 저놈이 문제야 하면서 그를 저주하고 원망하며 저놈 어떻게 고발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도 계획하지 못한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진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자들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 우리를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문제도 우리에게 분명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분을 찾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참고 오래 견디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앞에서는 그렇게 내가 그에게 잘 대할 때, 어때요? 저 수현 씨, 잘 어울려요? 모델이 좀 그렇긴 하지만,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며 서울 땐 관계 좋을 땐 참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틀어지면 또, 왜 그랬니? 오해하고 막 그래요. 사람이 서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게 별거 아닌 일에 멀어져요. 그리고 원수가 되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하루에도 몇십 번 바뀌는 내 마음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주도권을 허락했다면 이 세상은 아주 볼만했을 거예요. 네? 이 세계는 단 1분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도권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상황을, 조건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 되세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걸로 여기세요. 그럼에도요 라고 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냥. 그리고 항상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조건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도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